묵상해 보실까요? 우리의 상급. 우리의 상급, 그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상 많이 받아보셨나요? 뭐 종이 쪼가리지만 그래도 상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때 이사하면서 보니까 옛날 앨범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장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냥 상들이죠. 뭐 개근상 뭐 그런 거, 그죠?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상 5등상 뭐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그림 그리기 우승 뭐 상 뭐 이런 거 상장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장 받으시면 어떠신가요? 그 학창 시절 때 기분이 기억나시나요? 좋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요. 종이에다가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내 이름만 써서 준 건데, 그래도 그거를 받으면은 기분 째셨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저처럼 뭐 개근상, 참가상, 뭐 아차상 이런 상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이 되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상장을 받는다는 건 엄청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입성하면은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있죠.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어떤 신학자들의 그 글을 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상급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좀 보니까 뭐 창세기 15장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희의 큰 상급이다. 그것도 좋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맞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다. 천국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딨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more than enough 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들을 때 마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 요즘은 또 지났을 거예요, 그죠? 막 사랑한다는 표현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 뭐 이렇게 머리 위에다 하고 그러는 거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죠? 미국 사람들도 이제는 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아마 받아보신 분 계실 거예요. 너 위해서 준비했다 하다가 이러다가 뭐 하죠? 와, 안주님만 못해요. 안주님만. 요게 하트인 거예요. 내가 준비했어. 짜증나는 거예요. 마치 천국 가면은 상급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천국이 상급이고 주님으로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과연 그럴까? 아니에요.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므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My reward is with me. I am your reward. 그러는 게 아니라 reward is with me. 예수님이 reward, 상급을 가지고 우리에게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플러스 상급을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4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우리가 아나니, 상급을 받을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행함을 따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열심히 보물을 쌓아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퉁치자 우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한국이에요. 천국 가시면은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상급 많이 쌓아가시기 바래요. 이 땅에서 나의 행함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이죠. 지금 보고 있는 3장에도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9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밭과 집의 중요한 내용들을 두 가지로 오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상급을 위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많이 쌓아가세요. 많이 쌓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수고 많이 해서 이거 다 네 거야, 이런 상 주시는 것 많이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적어도 이 두 가지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지 하나님의 상급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요, 우리의 터입니다. 우리의 터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10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이거 자주 강조하는 말씀인데, 성경은 교회를 언급할 때 한 번도 빌딩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교회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우리인데, 우리가 세워져 있는 터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껏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터에 대해서 헷갈려 하면서 이것을 잘 모를 때 이 사람들이 온전함에서 비껴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던 게 뭐죠? 여태까지 분열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바로 우리의 터는 사도 바울이야. 에이, 바울은 그래, 인정해. 바울은 수고 많이 해서 시작은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볼로야. 아볼로야. 뭐 그래? 게바야, 베드로, 막 이러면서 터를 가지고 누가 이 교회의 핵심이 되는지 막 헷갈려하면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면서 오던 이 고린도 교회다라고 우리가 지난 2장과 지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5절에서 뭐라 그러죠?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사역자들이다. 그 사역자들이란 말은 디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집사, 우리는 섬기는 자들 뿐이다. 우리는 절대 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 여러분들의 그 터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무엇이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우리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터는 첼트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터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터는 초창기에 교회를 시작한 그 초창기 창립 멤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오늘 말씀에서 외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게 딱 이겁니다. 이 문맥과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의 터 위에 있으면서도 자꾸 자신들의 드러남과 인정받기 위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섬기며 베풀며 이끌며 또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의 터와
아주 나눠져서 나 중심적으로 내 영광 위해서 일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영광, 내가 받을 영광 절대 남에게 나눠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목사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내 영광 위해서, 내 잘남 위해서,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 절대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거는 일이에요.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시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우리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보세요. 이 내용을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가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 우리의 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6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6가지가 2가지로 또 구분되는 거 아시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하면은요 2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불에 확 타버릴 것, 나무, 풀, 집, 땔감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불 태울 때 쓰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절대 남지 못할 것. 그러나 금, 은, 보석, 이것은 불에 때우면 때울수록 어떻게 되죠? 더 정화되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고 더 순금의 정금, 정은 그렇게도 되나요?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그러한 보석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불탈 것, 불타지 않을 것, 이것을 지금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 절대로 너를 위해서, 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 하지 마. 이거는 그냥 확 타서 없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2번째 포인트로 연결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불입니다. 우리의 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13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 성경에서는요 불이 자주 언급되는 걸 아시죠? 그죠? 근데 불을 보면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3가지 의미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연단, 이 3가지는 적어도 포함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광야에서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나요. 근데 타버리지는 않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세 앞에 나타난 거죠. 나중에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게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또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에요. 그죠? 지옥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지옥에는 심판의 불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불이죠. 그러면은 오늘 13절에서도 그리고 15절에서도 불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무슨 불인가 하면은 바로 연단의 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각 사람의 공적, 각 사람의 행위, 그것이 나타날 것인데 불로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불로 나타낼 것이. 아직은 잘 몰라요. 아직은 우리가 어떠한 공적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잘 몰라요. 김성수 목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잘못 생각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쉬워요. 까딱 잘못하면은 내
내 잘난 채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의미로 내가 설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섬김이 그래요. 크고 작은 모든 섬김이 우리 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어떤 불이라고요? 연단의 불, 연단의 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의 불, refiner's fire, refine 하는 것, 더 fine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 쓸데없는 것, 이런 것들을 확 태워버리셔서 온전히 정한 것만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활활 타서 없어져 버릴 것, 내 의, 내 뜻, 내 영광, 이런 것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은요, 단 한순간도 남아있지 않을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라기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오심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으니. 말라기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불을 연단하는 자의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드러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유명한 욥기 2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해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연단하신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 불은요, 우리의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할 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불이다라고 오늘 말씀 13절에서도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의 행함은 절대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떠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어.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 구원에 이제는 우리가 반응하는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나가야 돼요. 선악 간에 내가 선을 행하면은 그것에 따르는 상급이 있고, 악함이 있으면은 그거는 확 하고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체크업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이유, 그리고 영어로는 motive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모티브로,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나 대단하다고 볼 거야,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거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거죠. 확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죠. 옛날 요즘은 이런 코미디 없어요. 요즘은 뭐 개그 콘서트 이런 것들도 없어지는 시대더라고요. 코미디가 이제는 세상이 몇 번을 바뀌어가지고 없어졌는데,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저도 웃으면 복이 와요 시대예요. 배삼룡 이런 분들,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컸는데, 그분들의 그 옛날에 있던 코미디 중에 많은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아마 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있다가 뭐가 꽝 하고 터집니다. 그죠? 꽝 하고 터져요. 그러면은 이런 연기가 있다가 싹 없어진 다음에 그 코미디언들이 딱 화면에 비추는데 얼굴은 새까맣해지고, 그죠? 머리는 흐트러지고, 옷은 다 불에 타다가 남고 구멍 뻥뻥 뚫려 있고, 연기가 어깨 위에서 모락모락 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요즘은 유치하다 그럴 수 있어요. 저게 뭐가 웃기지? 근데 옛날엔 그걸 보고 우리는 깔깔깔깔깔 웃었거든요. 우습다, 저 모습 봐라, 얼굴이 까맣다, 머리가 저게 뭐야, 불탔네, 막 이러고 웃었고 그랬는데, 코미디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상급을 받는 시간이 됐는데 뻥 소리가 나더니 까매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홀랑 다 타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뻥 터졌어요. 연기가 자자하게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얼굴은 시커멓게 재가 묻고 어깨에서는 연기가 나고 아무것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 아마 15절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요? 그거는 아니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깨달은 우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좀 깨지고 고생하고 피도 좀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의 모습, 조금 더 닮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상상이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고등학교 때 9학년 때 제가 풋볼을 좀 했어요. 풋볼을 해가지고 그때 뭐 공부도 더 못했죠. 운동을 해야 되니까 잠깐 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9학년 때 그 트라이아웃을 해가지고 뭐 코치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교를 대표하는 varsity 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간 거예요. 9학년은 원래 junior varsity 들어가거든요. 근데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varsity 팀에 들어가니까 잘하는 12학년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11학년 막 어느 학교에서 뭐 이 사람은 이미 찜해둬서 뭐 장학금 받을 이런 선수들 이제 선배들이 있는데 이제 9학년이 들어가서 뭘 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 시합을 나가면은 선배들이 다 해요. 그리고 중요할 때는 이제 이기거나 뭐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저 같은 이제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들이 들어가죠. 백업이죠. 백업. 세컨드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백업이 잠깐 들어갔다 꺼내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게 뭔지 아세요? 이 후보 선수들이 저랑 같이 들어갔던 우리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잘 못하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앉아서 부러워하던 게 뭐냐면은 우리 선배들이 이제 풋볼을 하고 나오면은 헬멧이 막 확 까져 있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막 나 있는 거예요. 어깨에 막 이런데 막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잔디 그 스테인이 막 묻어 있고 어떤 선배들은 막 하다가 막 손도 막 삐고 그래서 테이프로 감고 피도 나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 땀 뻘뻘 흘리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는 어땠는지 아세요? 깔끔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반짝반짝. 그래가지고 뒤에서 폼 잡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기든 지든 이제 게임 끝나서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면 샤워룸에 가요. 샤워룸에 가면은 이제 우리 선배들은 다 벗고 땀 뻘뻘 흘리는 거 샤워하면서 막 고독한 척 막 이러고 막 폼 잡고 하는데 저희는 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깨끗이 이러고 있다가 이거 바르고 벗고 걸어놓고 나오고. 부러운 게 나도 저런 스크래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싸우다가 이거 코치 앞에 와가지고 손 뼈다고 그러면 테이프 막 붕대 감아주고 땀 뻘뻘 흘리고 좀 더러워져가지고 스테인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나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그렇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이 있었던 우리 친구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할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시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느끼지 않으세요?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 나 보세요.
상처도 없어요. 이 반짝반짝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나 만드신 그대로예요. 이러고 나가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보세요. 나 깨지고 찢기고 오해받고 피도 났어요. 눈물도 났어요. 근데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열심히 하더라. 넘어지는데 너 또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러더라. 김성수 왔어? 깨끗하네. 들어가. 샤워할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십자가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피도 좀 흘려보자고요. 오해도 받고요, 상처도 받고, 어려워가지고 어쩔 땐 좌절도 하고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실까요? 사도 바울이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 이거 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눠주십시오.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뛰는 거예요. 우리 기밥하지 맙시다. 달려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곧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께 드릴 것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가 땀 흘리며 왔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곧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찬양합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으로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곧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위에 내가 깨지고 찢기고 오해도 받고 주님 위에 피도 흘리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어서 와서 내게 안겨라 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상급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를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없고 아버지 우리 지혜로운 것도 능력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힘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먼 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해도 받았습니다. 힘든 것도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품에 달려나가 안기게 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열매,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 우리가 준비하며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살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열심히 살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터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악간에 행하는지에 따른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빈털터리로 깨끗한 모습으로 상처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며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깨달음 주시며 깊은 만져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을 다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